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함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고든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오랜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앉으시고요. 그리스도 주보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샤롱 목사님 나오셨는데 감기 저한테 걸리셔서 뭔가 오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궁금하신 일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의 의미는 이 정도로 인간은 참으로 알아야 할 인간에 대한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묻고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과 같은 노릇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미 한 마리가 그 동네에서 80도에서 1등을 했거든요. 개미 알죠? 지난 개미. 그 개미 한 마리가 자기의 알통을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덩치 큰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저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코끼리의 등짝에 앉아서 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인지한 코끼리가 개미를 타이르면서 다칠까봐 빨리 좀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임마 확 밟아버리기 전에. 누가? 개미가. 누구에게? 코끼리에게.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코끼리의 등짝에 올라가서 발을 밟는다고 해도 코끼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와 개미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던 하우살이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오래 살고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오래 살고 보니 별일을 다 본대요. 하루살이도 뭐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은 이 교만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구원과 영생에 도달하고 이르러 보겠다는 시도가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하죠?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죠. 성불의 뜻이 뭡니까? 한자의 뜻을 보면 여러분 성불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룰성, 불은 부처님 할 때 부자입니다. 성불하는 뜻이 뭐예요? 부처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교의 핵심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핵심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불교의 대승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성철 스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단 며칠도 할 수 없는 가부좌, 여러분 아시죠? 양반다리를 하고 양반다리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밥 다 먹고도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다 식당이 옛날처럼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입식으로 다 바뀌었죠. 저도 요즘에 앉아있는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식당에 가면 되게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입식 식당을 이용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그런 양반다리를 하고 무려 8년 동안이나 잠도 앉아서 주무셨다는 그 자세로 그걸 가부좌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8년 동안. 엄청난 고행이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교에서는 스님들을 가리켜 극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서 고승이 되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교의 성철 스님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시도는 태국의 한 스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태국의 한 스님이 옛날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던 도구인 단두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단두대가 뭔지 알죠? 위에 이 칼이 달려있고 마초를 딱 끓이면 그 칼이 내 목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목을 잘라서 참수하는 게 단두형이거든요. 그건 단두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목을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밧줄을 끊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갔어요. 이 태국 스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봉하는 부처에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이라는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이라도 들여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공덕을 쌓음으로, 불교의 용어 공덕을 쌓음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내세와, 그들 내세를 믿잖아요.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고. 그리고 환생도 있죠. 더 나은 어떤 모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부처님에게 내가 그런 정도의 지극정성을 드린다면 부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여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인간의 사상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안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문하는 그 사람이 보통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어떤 종교를 가졌던 관계없이 그 작고하고 고인된 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마 어디로 가셨을 거라고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뭘 근거로? 그 고인이 이 땅을 살면서 생전에 행한 행위를 근거로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신이 어릴 때 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제가 다 적어왔어. 현재 살고 있는 6개 마을 주민 280명에게 1인당 2,600만원에서 9,020만원까지 차등으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줬대요. 그것도 세금을 다 제하고, 그들이 세금 내지 않게끔 세금을 미리 다 제하고 그들에게 현금으로 이 정도의 액수를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2,300만원 보내주겠지 했는데 몇천만원을 보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녔던 서면 동산 초등학교와 순천 중학교의 동창 80명에게는 현금 1억씩을 통장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부영 회장님에 의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통장으로부터 입금받은 자라면 그 이부영 회장님의 장례식에 가서 이명호사님 뭐라고 자식들에게 위로하고 조문하고 해야 될 거예요? 내게 1억을 줬잖아요. 그런 좋으신 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조문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중훈 회장님은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그런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렇게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이 자기가 이 땅에서 쌓은 공덕이나 선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상에 대하여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며 그 인간의 죄와 악의 싹 대가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선악과에만 마치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이 묻은 사과와 같이 거기에다가 독국물을 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먹으면 너 죽어? 독 있어? 요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 여느 과일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동일한 맛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하셔서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죽고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 없이 네 스스로 노력하여 살 수 있게 돼. 네 스스로 얼마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덕과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에 뭔가 독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나 도움은 필요치 않다고 여기고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걸로 읽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교만함은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패망당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 없이도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에 이르러 보자고 하라고 했던 그런 유혹과 같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9장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함께 읽겠는데요. 44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같이 되게 하여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어떤 자?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거짓을 동원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선조인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어떤 자?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살인하는 도구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네가 네 마음대로 신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길이 있어 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있고 마귀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거짓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44절 첫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사들과 같이 지금으로 보면 교회의 목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정체가 뭔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이들의 아비가 마귀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제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도 하신 겁니다. 아비인 마귀에서 낳은 자들, 마귀 자식들은 누구의 일을 해요? 아비의 일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뭐 한다고요?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 너희가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찾아봤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인 7월 10날에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열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빼먹은 적 없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처럼 밭에서 나는 뭐 작은 수확물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단 말입니다. 가늠하거나 토색하거나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 천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손중호사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태국의 한 스님처럼, 불교계에서 존경하는 성철 스님처럼, 다른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 충분히 나의 노력과 나의 공덕과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인 거예요. 목사를 안 듣는 게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얘기해주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과 전혀 다른 반대편은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아담과 하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들도 믿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 외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해서 이들이 도달한 결과, 지점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네가 완벽하게 지켜내기만 한다면 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자질구레한 모든 계명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특한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어떤 목사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조문 하나하나를 사실은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저주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영생과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속이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마귀의 일을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신앙에 아주 투철한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을 오히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하고 있습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15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만들어놔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신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백해무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도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속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바리새인이었고 두뇌가 탁월했던 바울이 자신이 성령에 임하여 드디어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 이건 바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계명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쭉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속이고 뭘 가지고 속였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뭘 가지고 속입니까? 신천지 다 뭐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죠? 장로교, 아니 장로교 아니죠. 우리 기독 감리교회 뭐 우리 우주제 어떤 장로님 되신 분들 이렇게 부부하고 이렇게 신천지에 뻑 빠져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신천지에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장로님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신앙생활 개떡으로 했나? 그래 저거 신앙생활 수십 년에 왔던 장로가 말이야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푹 빠져? 그것도 6개월 만에? 우리 장로님, 강경훈 장로님, 나는 아닐 것 같죠. 신천지 교육 강사가 있거든요. 그 교육 강사를 제가 장로님에게 소개해 줘가지고 6개월만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장로님 저한테 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건 저기서 당신은 뭐 했냐고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다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빠지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도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 읽으라고 그러면 또 찾아보는 사람이죠. 이미용사님 들으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보면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야 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거짓아비 마귀에게 속아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 위에 태어난 본성이 원래부터 죄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보다 훨씬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마저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완전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나면서부터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거짓의 소모가 사망으로 달려갔다면 이미 날 때부터 죄에 기울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마귀에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이었던 다윗에 대한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역대상 21장을 볼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자, 역대상 21장을 보세요. 자,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군사 병력의 숫자는 곧 군사력을 의미했고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얼마나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 계수를 한다는 것은 사람 숫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숫자를 세워서 내가 그걸로 내 생명의 안전을 측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보지 마시고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나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와 그 병거를 끄는 병마의 발 뒷힘줄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잖아요. 그거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병거, 병마, 돈, 은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다윗 왕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으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서 이야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어떻게 그 당시에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병마의 뒷발 힘줄을 다 끊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런 본받을 만한 위대한 조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높이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랬던 다윗이 뭐합니까? 인구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말씀 보세요. 2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뭐하게 하셨어요? 악하게 여기서 악하게 여기셨대요. 다윗이 인구 계수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던 것은 다윗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를 계수하려고 하는지, 병거와 병마와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를 왜 세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을 꿰뚫고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를 줬어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범하게 되었습니까? 이 큰 죄를 1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충동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조상이라고 떠받드는 다윗도 마귀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도저히 견뎌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믿음을 수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되는 일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나온 것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는 일이 없으면 예수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야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러 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어봤더니 웃으면서 별거 없더라. 별거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른 종교로 귀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우리나 목사님, 그죠? 이금희 목사님 새로우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이 예수 믿고 뭐 남들보다 뭘 그렇게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버려야 마땅합니다. 내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와서 진리를 듣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도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하니까 금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골로새 3장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다 땅의 것들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짓 압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내 실력으로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싶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밭에간 주인 보아를 발견한 그 소장공처럼 예수를 보아처럼 여기로 살고 싶은데, 자꾸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로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이요 분토처럼 여기게 하셔서 결국 죽음의 끝자락에서 진짜 나의 보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참된 복음과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참된 복음은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춘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다 모든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개뿔.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수입, 월급도 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뭔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주 은혜의 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광야 인생이라니까요. 요거 알지 못하면 여러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로 때문이구나. 그걸 알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자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손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9장을 볼게요.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9장 피셨죠?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국 들어라. 뭘 들어야 합니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너는 알아라. 야, 요거를 잘 듣고 요거를 잘 들어서 요걸 니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자꾸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신 것 중에서 뭘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요걸 알게 하시고 요걸 들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 들려주시고 뭘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로 1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들어야 합니까? 뭐를 알아야 합니까?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 여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배경이 되는 민수기를 보십시오. 자, 민수기 민수기 몇 장이죠? 14장인가요?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고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이란 말입니다.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14장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통곡이 쏟아진 거예요. 밤새도록 40년 동안 여기 광야 생활하는데 굳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나? 라는 생각으로 통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집사, 권사 뭐 뭐예요? 허울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집사, 권사 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신명기 9장을 넘겨볼게요.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듣게 하시고 뭘 알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너희들 실력과 노력과 수고로는 못 들어가는 땅이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스스로 고백했잖아. 민수기 14장 14장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거인 족속이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대하면 그들이 우리를 삼켜 먹을 거라고 너희들 스스로 얘기했잖아. 맞아. 너희들 능력과 힘으로 못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 땅은 뭘 모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여한다 그랬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덕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근데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교만이라니까요.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를 들 수 있어.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희원님,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개미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 발로 밟아버려야 되죠? 네가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니 9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요거 알고 요걸 꼭 들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요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거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뭐로 들어갑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고 너희는 오늘 알라고 하셨던 두 번째 사실이 뭡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이걸 꼭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주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너희를 그렇게 영리하고 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덕분에, 혹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참고 견뎌왔던 그 인내 때문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름이 여기 한 명도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다시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셨은즉. 자, 줄을 보세요. 여기도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아랍 자손들이라고 했던 그 민족들을 너희 힘으로 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멸할 거야. 아멘. 여호와께서 멸하사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또 줄을 고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세 번이나 한 구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알라고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서 목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불가능한 자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실력으로 어림도 없어. 얼마나 어림도 없는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가난 부자 봤을 때 그 젊은 가난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 다 지켰어요. 더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보다 더 어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봐라,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잖아. 맞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부자, 여기서 부자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 모든 인간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자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스님 원사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믿습니까? 아멘.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아멘.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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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그 은혜와 덕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간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매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뭐하라고요? 9장 1절에서 들으라. 강정순 들으라. 아멘. 재정붕이 한다고 같이 마시고 강정순 들어라. 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과 어떤 수고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아멘. 요거 듣고 알라고 하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누가 쫓아내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후에.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구나. 뭘 보고? 내 공의를 보시고, 내가 착한 선한 일을 보시고, 손님고사님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줌을 싸는데 청소만 하는 저 인간을 안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들여버리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땡구들에게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땡구들에게 연기가 어떻게 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그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이게 인간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이 민족들이,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유가 나오죠.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다 집어넣어 보세요.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헌금하고 구제 생활하고 거짓말 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자, 5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 보고 내가 들여보낸 게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들여보내준 거야. 이 언약이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십니까? 순유고사님? 키가 작고 앙증맞고 이뻐서? 베이스 기타 뭐 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고은이 그냥 아버지처럼 열심히 애지중지 키웠더니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고 권사님에게 에베소 1장 3절 4절 태초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고사님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고사님을 향하여 언약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을 거야.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관계없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공로와 그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을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는 원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자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뭘 해도 오직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날 알라고 했던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잘 알아듣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다.